찬미수 성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의 사도직 여러분.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오늘부터는 진리에 이르는 길,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진리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2강 남았는데요. 이거 끝나면 뭐 또 다른 강의를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되는데, 주도권과 관련된 그 마르틴 추경님이 이야기하신 성서 시리즈에서 이야기하신 이니셔티브, 과연 의미가 뭔지를 아주 길게 우리가 지금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진리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길 중 첫 번째 길과 연관을 지어서 오늘 이제 조금 같이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리에 이르기 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본래는 이게 이제 제목이 진리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길입니다. 세 가지 길. 보통 이제 세 가지 길을 라틴어로 크레스피아 인데요. 진리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 그렇죠, 하느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느님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른다는 거는 어떻게 이른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쪽으로 점점 다가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다가가서 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당연히 일치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단계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본래는 진리에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길이라는 것이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여정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영성가들이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일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성생활의 발전 단계를 이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적을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첫 번째 단계에는 비아 불가띠바, 두 번째 길이 바로 비아 일루미나티바, 세 번째 길이 바로 비아 유니티바. 라틴어죠? 비아는 웨이죠, 길인데 불가티바 이건 알죠? 여러분 그 영어 중에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펄게토리라는 단어 이게 뜻이 뭐죠? 펄게토리? 연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정화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죄를 정화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아 불가티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이 정화의 길이 됩니다. 정화시키는 거 알죠? 퓨리피케이션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일루미나티는 이게 영어로 따지면 일루미네이션이죠. 일루미네이션. 여기서 이제 유래된 단어들인데, 일루미네이션이 뭐예요, 여러분? 이 지금 위에 보면은 제 얼굴이 뽀샤시하게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이게 뭐 때문이죠? 원래 원판이 좋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빛들 있죠, 빛이 저를 잘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조명.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명의 길. 네, 바로 이 조명의 길이 두 번째 단계인 비아 일루미나티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화의 길과 조명의 길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른다는 것이 여기 이르게 되겠죠.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른다?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로 일치의 길입니다. 이게 유니언하는 거죠. 일치의 길이죠. 일치의 길.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세 가지를 이 영적 도심을 최초로 만든 것이 그러니까 원래 이 세 가지 길을 나중에서는요, 이 초보자의 길이고 초보자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1단계죠. 1단계. 세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그다음 조명의 길을 가면은 이게 이제 진보자의 단계입니다. 초보자는 이 길을 가고 이제 약간 진보를 하는 사람들은 진보자, 초보자 다음으로 가게 되는 이 길이 바로 이제 진보자의 단계고, 진보자가 좀 더 이제 시간에 이르러서 덕을 쌓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하느님과 일치를 하면서 완덕에 이르는 길입니다. 완덕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건 완덕자의 길입니다. 이러한 초보자, 진보자, 완덕자라는 이 수식으로 최초로 이 정립시킨 용어로 체계화시킨 것이 사실 교부 누구죠? 에바그리우스죠. 교부이신 에바그리오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도식화했고, 이것을 받들어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위 디오니시우스 아시죠? 유명하죠? 위 디오니시우스 철학자이면 신학자죠. 유명하신 이 위 디오니시우스가 이거를 정화, 조명, 일치의 길이라는 완전된 도식으로 이제 정립화시킵니다. 이게 이제 진리, 그러니까 이제 도를 닦는 것,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이제 완전히 단계별로 정립화시키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중세에 와서 누가 이어갔죠?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이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세 끝 무렵에 십자가의 성묘한이 이 세 가지 길에 대한 영적인 도식을 자신의 어떤 고유한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영혼의 정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거죠. 십자가의 성묘한의 어두운 밤.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멜과 관련된 책, 특히나 십자가의 성묘한 관련된 책 보면 저 용어가 계속 나오죠. 어두운 밤. 이게 영혼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 길을 도식으로 십자가의 성묘한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중세 신비학의 집대성자 그러면 누구죠? 바로 보나벤투라.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요, 이거를 보나벤투라 성인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저는 교과 공부해보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아주 얄팍한 지식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책에서 읽은 바로는 보나벤투라 성인이 렉시오 디비나 아시죠? 성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독이라고 하는 귀고 2세가 정립했던 처음으로 이제 4단계로 이 성독을 만들어냈죠. 정립화시켰죠. 단계로. 기도의 순서적으로 단계라기보다 렉시오 디비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보나벤투라가. 렉시오 디비나가 모든 기도의 기초라고 설명하실 만큼 굉장히 렉시오 디비나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거를 기도나 신학적으로 풀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거를 기초로 이 고대부터 교부 때부터 이어져오던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한 이 세 가지 길을요, 신학과 맞물리면서 기도의 방식으로 이걸 다시 체계화시킵니다. 하느님께 이르는 영혼의 순례에 의해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제 원래는 7단계로 설명을 하시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3개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키는데, 이 정화의 길을요, 보통 이제 보카플레이어. 이게 뭐죠? 보카플레이어가? 이게 염경기도죠.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는 염경기도, 말로 입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메디테이션은 뭐죠? 묵상이죠, 그렇죠? 묵상을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니티바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 관상, contemplation, 관상이죠.
이렇게 기도의 발전, 영성생활의 발전 단계를 기도의 세 가지 이제 이 수준으로 체계화시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의 정화의 길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이니셔티브, 주도권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이 반드시 세 단계의 영적 여정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이 성화를 이루는 거죠. 이루기 위해서 세 단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첫 번째가요, 바로 이제 정화의 길인데, 여기서 보면서 제가 할게요. 이 정화의 길인데, 이 정화의 길은 보통 이제 영경기도, 우리가 영경기도라고 하지만 이걸 이제 통성기도라고 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통성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영경기도, 보통 통성기도 또는 이제 청원기도인데, 이 청원을 하는 기도입니다. 청원을 하는 기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청원기도예요. 영경기도가 본래 뜻이 청원기도. 청원기도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청원할 것인가? 청원기도라고 하면 뭐 청원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익히 이해하고 있던 영경기도, 다른 말로 하면 이 청원기도가 도대체 뭘 청원하는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청원기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청하는 게 그게 청원기도인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 이제 묵상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조명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명을 우리에 비춰주잖아요. 조명을 비춰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명을 비춰달라고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조명을 비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들어야 되는 걸 listen well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조명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다 찾아나가는 영적 여정의 길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제 유니티바에 이르게 되면은 관상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치하는 기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치의 삶을 일치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일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고대 뭐 교부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이해했던 일치한다는 말은 일치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일치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 삶을 보면은 삶을 사는 꼬라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주님과 일치하면서 관상 안에 머무르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삶 안에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단계인데, 요거를 본격적으로 보는 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개괄적인 걸 오늘 제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정화의 길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정화라고 하면 의미가 뭐죠? 정화는 사실 뭐로부터의 정화죠? 죄로부터. 그렇지, 죄로부터.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그 죄를 닦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속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지? 보속하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겠고, 보속하는 뭐 어떤 곳이겠죠. 그렇죠? 죄로부터를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이 정화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제가 지울게요. 죄가 뭐야, 죄? 죄가 뭔지 알아요. 이게 죄가 뭡니까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죄가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좀 이게 애매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보통은 제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요. 자, 보통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으면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 모자를 이쪽으로 썼다는 건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는 내가 이제 굉장히 좀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서 햇빛 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바라보다가 상태가 좀 안 좋고 막 햇빛이 막 너무 뜨겁고 막 그리고 막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반대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빛에 비춰져 가지고 내 모습을 투영해서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죠. 이거를 주구장창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사실 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죄가 뭡니까? 내 햇빛을 통해서 내 뒤에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생겨난 이 어두움이잖아요. 그렇죠? 어두움을 계속 바라보는 게 사실 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태양은 보통 이제 뭘 뜻하는 거예요? 주님을 뜻하는 거, 하느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향으로 서 있으면 되는데 내가 항상 하느님의 방향을 서서만 길을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어떨 때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 재밌는 게 여기가 있다. 뭐가? 햇빛 반대 방향에 뭐 재밌는 게 자꾸 있으면서 내가 햇빛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왜 재밌는 게 있으면 날 꼬시네? 그럼 어떻게 내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뺑 돌리죠. 돌리면서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뭐 별거 없고 그냥 뭐 헛방이야. 그러면서 막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아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햇빛 반대 방향은 주님이 향하고 있는 그 반대 방향, 주님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죄라고 할 수 있고, 그 죄가 왜 고통스러워요? 이 햇볕 반대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맨날 나는 뭐만 볼 수밖에 없어. 내 그림자밖에 볼 수 없잖아. 어두움밖에 볼 수 없는 거니까 힘들 수밖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거를 바라보지 않고 여기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돌아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화? 그 정화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회개라고 하죠. 다시 돌아서는 거죠. 다시 태양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 쪽으로 다시 몸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게 재밌죠. 우리가 영적인 거라는 말 쓰지 말고 만약에 위안의 반대를 뭐 실망이다 아니면 고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위안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 consolation이라고 하잖아요. consolation. 이 단어가 재밌어요. 이 soul라가 들어가 있죠. 이거 하느님, 이제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양. 하느님 쪽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위안이라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서 있으면 위안이에요. 하지만 실망은 태양과 무슨 반대 방향을 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영어도 어떻게 되죠? desolation. 태양의 반대쪽으로 서 있는 거죠. 어둠만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위안이 없고 고독만 있으면서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단어도 사실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에서 다시 이제 헤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이 불가띠바라는 정화의 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 번째 단계가 조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싹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길이 이렇게 있어. 길이 이렇게 있어. 하느님 길로 가야 돼.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은 이게 어떤 길인지 잘 봐야 되잖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반대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하죠. 그렇죠? 햇빛이 비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필요한 단계 하느님이 빛을 제대로 비춰줘서 그 길을 내가 온전케 걸어가고 있는 단계. 이게 뭐 조명의 길이겠죠. 그래서 언젠가 걸어서 가면은 누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햇빛에 햇빛이 주는 그 원래 원천 태양에 도달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치의 길인 겁니다. 근데 일치의 길을 많은 분들이 일치의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일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 드렸는데 하느님과 일치 여부는요, 이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일치는 기도를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지금 기도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도식을 이제
나중에 대들에서 성녀나 아니면 뒤에 이제 그 모든 그 신비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도에 도 같으신 분들, 성인들이 성인 성녀들이 어떻게 기도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다 대치를 시켜가지고 왜 기도를 해야지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도와 이제 굉장히 연관을 시키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말은 기도의 식별이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열매는 반드시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들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 강의 들으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부님 강의 들으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이제 뭐 들으면 이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강의 끝나고 강의실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고 실천이 안 된다.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신부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삶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일치를 해야 되는데 따로 논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정집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지 같은 성스러운 곳 있죠. 방문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해되지 않는 막 영적 체험들을 막 해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피정집 가면 어때? 맨날 울잖아. 맨날 울어. 한 바가지씩 울어. 첫 번째 날은 배가 고프니까 막 밥도 내가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떻게 뜨뜻한 그 피정집 가면 막 불이 막 그냥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막 쥐지는데 이제 하루 보내요. 이틀 때부터 이제 좀 기도해야지 하다 보면 이제 배가 고파. 그때부터 밥을 막 거의 늘리듯이 먹어. 그럼 한 3, 4, 5일째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죠. 보통 8일째에서 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8일 피정 한다 그러면 한 5일째부터 이제 기도하니까 어때? 슬슬 이제 시동 걸죠. 시동 걸면 6일째, 7일째 되면 이제 막 웁니다. 계속 울어.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은총과 위로를 막 받죠. 그러고 나서 피정집에서 꼭 그렇게 은총과 위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맞아요. 은총과 위로를 딱 받고 나서 이제 피정집이 주로 이제 산 위에 있잖아, 산 위에. 그러면 이제 피정 끝나고 산 위에 있는 분들이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내려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악신의 유혹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 악신이 야, 네가 피정집에서 한 그 기도 그거 진짜 주님께서 너한테 위로 주시고 은총 주시고 너한테 영적인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맞을까? 혹시 네가 막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 기도? 막 이렇게 막 이제 악신이 꼬셔요 옆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때? 거기 휘둘려가지고 어때? 그렇네. 내가 만들어서 막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 그치? 내가 만들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혼란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눈물 흘리고 했던 거 이건 뭐야? 내가 만들어낸 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맨날 피정 끝나고 나면은 그 피정 받으신 피정자들이 꼭 피정 주신 그 지도자나 동반자 신부님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신부님,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위로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위로입니까? 이거 맨날 식별이지. 기도의 식별의 문제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식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도 영신 수련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바가지 흘렸는데 그게 내가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진짜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건지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 많잖아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수련원에 살 때 수련원에 이제 제가 석궁 받고 바로 갔었는데 거기서 살 때 공동체 같이 살던 이제 수련 만든 수사님들과 함께 남양에 있는 성모성지의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지순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곳을 가려고 선택했던 이유가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면은 은총을 많이 받고 굉장히 거룩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위안이 많다. 그런 위안을 많이 받았다, 은총을 많이 받았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입소문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가?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수련님들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방문을 다 해보니까 성지 담당 신부님께서 이제 주일 미사도 굉장히 거룩하게 정성스럽게 잘 들으시고
그리고 미사 후 성체 강복을 하는데 뭐 이따만한 성체 거기다 모셔놓고 성체 강복 주시더라고요. 너무 거룩하게 해주셔서 이제 성당을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수련 수사님들하고 같이 나오면서 아주 뭐랄까 좀 느낌이 깨끗한 옷을 입고 막 더러운 내가 들어가서 그 은총을 받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 뭐랄까 사람이랄까 그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만 미사 본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죠 거기에 그 미사 보러 오신 분들, 미사 보러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같이 막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막 미사 안에서 좀 은총 때문이었는지 굉장히 기쁘고 막 이렇게 위로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 참 소문이 사실인가 보다 라고 느낄 즈음에 이제 그때부터 예상치 못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미사 마치고 저희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주일 미사라 그런지 하여튼 뭐 차가 엄청 많이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중 주차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주차장에 가보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시는 거야, 신자 몇몇 분들이. 근데 제가 분명히 나와서 너무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 신자분들이었어요. 똑같은 분들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차가 이렇게 앞에 서 있고 막 자기가 못 나가니까 이제 열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시기는 무언가 이제 해서 봤더니만 차들이 주차할 곳이 너무 많아서 주차 못하니까 이중 주차를 했는데 이중 주차를 하면은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놔야 되잖아요. 이거 채워놓고 나면 밀어도 이게 안 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놓는 거를 잊어버리셨나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잠궈 놓고 그냥 계속 그냥 놀다가 차는 다 빠져나오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화내고 큰소리 치면서 막 성지순례 다른 이제 그걸 또 보시는 분들 차가 그분들 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지순례 깼던 눈살찌 풀리면서 막 그 서로 이제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참 그렇구나 이제 하고 이제 성체 강복도 이제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 또 몇몇 분들 반응이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장개틀이랑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약간 좀 불편해.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가 좀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앉아있어 허리가 좀 아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갈 때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성체 강복 받고 오니까 그 오랫동안 막 무릎 꿇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하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체 강복 받고 나오시는데 하나같이 성체 강복이 왜 이렇게 기느냐, 의자 등받이가 없어서 허리 나가는 줄 알았다, 저 의자 다 갖다 버려야 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평불만을 그냥 한 바가지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정집에서 피정을 마치고 파견 미사를 할 때 이 피정자들의 얼굴을 보면요 하나같이 천사 얼굴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 천사 얼굴을 한 사람들이 각자의 가정으로 또는 이제 일터로 피정 다 끝나고 공동체로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면은 천사 얼굴을 한 것만큼이나 행동 또한 어떻게 돼요? 천사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피정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거룩한 성지에서 은총을 많이 받거나 또는 미사나 성체 강복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은총을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온 제대로 된 위안을 받았다면은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도 그 위안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요 아무리 많은 자동차가 내 차를 가로막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날 수가 없지. 그 많은 은총을 받고 너무 죄 많은 내가 죄 많잖아 내가 죄 많은 내가 은총을 받을 뭐랄까요 그냥 자격조차 안 되는 내가 그런 그런 은총을 받았으면 어때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피정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거룩한 성지에서 은총을 많이 받거나 또는 미사나 성체 강복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막 헤아릴 수 없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위안을 많이 받았다면은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도 예컨대 아무리 많은 자동차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손 치더라도 하느님의 위로 때문에요. 그 받았던 위로나 위안 때문에 그게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화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화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잖아.
뭐 하느님으로부터 왔는 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는 낼 수가 있냐 말이죠. 그것도 뭐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바로 거기서 받고 뭐 1분도 안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등받이가 불편했다 하더라도 미사 때 받은 은총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죠?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위로를 내가 많이 받았다면은 은총과 위안의 표징이 반드시 있는데 그 표징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게 표징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징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화날 일이 있어도 사랑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그 큰 사랑이 뭐 차 가로막는 거 따위에 굴복하겠냐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스러운 미사나 거룩한 성체 강복을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고도, 그러니까 뭐 주차장에서 고성 지르면서 막 싸우거나 아니면 뭐 피정에서 큰 위안을 받고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며칠간 집 비운 사이에 어때요? 우리의 원수들이 어떻게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그 엉망진창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된 꼴을 보고 어떻게 내가 이제 하가 또 치밀어 오르잖아. 그러면 우리 원수들한테 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떤 폭풍 잔소리를 팍 피정 다녀와서 하나도 변한 것 없이 똑같이 그대로 그걸 반복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태를 두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쓰는 거 있죠, 항상. 전문 용어로 제가 늘 쓰는 말 있어요. 우리 스테파노 기억나? 이거 뭐라 그러지? 은총을 받고도 은총에 대한 결과물을 내어놔야 되는데 결과물이 뭐야? 사랑인데 이 사랑의 결과물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어놓지 못하는 게 뭐라 그러죠? 먹튀. 그렇지! 정답 딩동댕. 이 먹고 튀는 거. 먹고 튀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먹고 튀는 거 이거 하잖아, 맨날. 하죠. 그러니까 변한 거 하나 없이 삶으로 돌아왔을 때, 뭐, 눈물 맨날 한 바가지씩 흘리면 뭐 합니까? 도로아미 타불인데. 정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그 폭풍 잔소리를 하겠냐 말이죠. 먹튀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총은 피정 때 다 받아 먹어놓고서는 그냥 튀어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정 때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는 변한 것이 막 이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위로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뭐 만들어낸 위로인가 가짜 위로인가 뭐 악신이 나한테 들러붙었던가 뭐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구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태복음 17장인데요. 찍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얘기 아시죠? 지난번에는 16장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17장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7장의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뭐죠? 거룩한 변모 사건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타볼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산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위안과 위로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난 위안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높은 산에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너무 거룩하게 모습이 변한 거예요. 이 산 위에 올라갔더니만. 그러면서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는 소리,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면 뭐라 그러죠?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도 또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막 거룩하게 변모하니까 막 다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막 거룩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이지, 그렇죠?
맞아요?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산 꼭대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늘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죠?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에서 기도를 하셨거든. 여기 산에 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위로의 장소였어요. 위로의 장소. 다른 말로 하면 일치의 장소였어요.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장소, 유일한 장소였어요. 이 산이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위로를 받는 장소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땠어? 여기 그냥 살면 좋겠는 거야. 왜 너무 거룩하고 막 예수님도 변하고 그냥 너무 좋잖아, 이게 모습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은 거야. 뭐하러 골치 아프게 그냥 마을 사람들 막 고쳐 줘야 되고 막 계속 또 어떻게 해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공격을 막 계속 받아야 돼서 너무 피곤하잖아, 삶이.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느님이 막 은총을 주시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막 어떻게 위로도 받지.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모습을 변하시면 평생 여기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대변하고 싶은 듯 어떻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그냥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거룩한 변모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사실 마무리가 돼요.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봐야 돼. 그치?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대반전인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스테파노?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살고. 저희가 맞춘 게 아닌데, 옛날에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자, 이 마지막 구절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마지막 구절이 이게 뭐냐면요.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 거룩한 변모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돼? 이 산을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완전 이게 반전이죠. 이게 좀 약간 의아한 장면입니다. 왜 의아한 장면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위로 중에 있을 때에는요, 그저 그 위로가 나 안에 오래 머물기를, 그러니까 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상처 치유되는 그 은총이 오랫동안 내 한테 오래 머물기를, 그러니까 위로가 나한테 떠나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하나님한테 바라죠. 아마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은, 난 여기 내려가기 싫었을 것 같아. 아니, 어느 누가 저기 내려가면 이 다음 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죠? 이 다음 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마귀 쫓는, 마귀 들린 아이에게 마귀 쫓는 거. 그 다음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하고 들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막 거지들 와가지고 도움 요청하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골치 아픈 일들이 산만 내려가면 어때? 이 마을에는?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 내려가고 싶겠어? 안 내려가고 싶겠어? 어때? 저기 누구야? 스테판은 어때요?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위로 안에 머물고 싶지. 어느 누가 여기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기 내려가고 싶겠어요? 산 밑을. 예수님이라 천하무적 예수님이라고 하지라도 위로 중에 있고 싶지. 여기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훌륭한, 너무 뭐랄까, 이 진짜 대단하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거룩한 변모의 사건의 이 복음을 어떻게 제자들 데리고 산을 내려가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상태에서는 그저 저기 산 위에서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이후에 예수님의 이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 달랐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겁니다. 산 아래에는 이 골치 아픈 일들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슈퍼맨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로가 있는 산을 내려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변모를 통해서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위로와 위안을 받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먹튀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은 이 위로에 머물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위로의 근원인 이 산 꼭대기를 내려와서 병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군중들의 가르침, 군중들을 막 가르쳐 줌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와 은총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낌없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한번 피정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그 위로를 나한테 주셨겠냐고. 그러면 나 혼자 편하자고?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죠, 도구. 통로죠, 통로. 나를 통해서 누구? 내 이웃들한테 그 위로를 전해주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로를 전해주는 역할을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땅 먹고 튀어버리면 먹튀 되는 거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 여기는 이 땅, 산 밑에 내려오는 거는 뭐죠? 우리가 활동하는 장소잖아요. 활동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활동하는 장소. 이게 늘 균형이 맞아야죠. 우리가 산을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막 골치 아픈 일들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삶을 또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 그리고 어때요? 힘든 삶에 또 늘 뭐가 있죠? 장애물들이 있잖아. 그쵸? 그거를 그러면 살아내야 돼. 살아내려면 이거를 어디서 힘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산 위에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아야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만 골몰해 있거나 또는 이거 제끼고 그러니까 이거 제끼고 기도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면은. 근데 영 사는 게 이상해. 기도만 죽으라고 하고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활동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있지. 본당 가면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활동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요란스러워. 이해되세요? 그리고 본당에 가면 기도만 한다 그러고 그냥 활동을 전혀 참여하지 않고 기도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그냥 뭐랄까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냥 이거 그냥 뭐라고 할까? 공동체는 그냥 적인 거예요.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약간은 막 문란하고 막 이런 잡스러운 곳이고 나 혼자만 거룩하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다리를 두 땅에 딛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늘만처럼 나에서 자기 혼자 날아다니고 혼자 그냥 지 혼자 취해서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 성당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결국에 우리가 피정 후에 이 진짜 위로인가 가짜 위로인가에 대한 식별은요 위로의 장소를 떠나서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식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장소인 저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에 대한 식별은 반드시 삶 안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했는가, 이 3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 문제는 내 삶의 이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는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조명의 길, 구체적으로 조명의 길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고 그것이 주도권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